히브리서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높은 꿈, 가장 높은 이상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주신 큰 꿈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땅에 살지만은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늘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 이 사람이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다 하는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자, 믿음의 본이 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늘 사람들은 살기 마련입니다. 이 앞에 우리 양산 성결교회 목사님도 늘 이렇게 같이 살면서도 자기 고향 영덕 거기 가서 늘 가니까 자기 친구들 다 돌아가고 없고 그 친구 한 명인가 정도밖에 없는데도 고향 가더니 고향으로 이렇게 가서 삽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인간의 그 고향을 사랑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인간의 본능을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진정한 우리의 고향이 어디인가? 하늘나라입니다. 땅의 고향보다도 더 그리워하고 이 고향은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고향, 이것은 하늘나라는 우리가 영원한 나라, 더 그리워하고 더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나라가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는 자들, 이 자들이 어떤 자인가?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려 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철이라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갔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주로 그들의 삶을 천막을 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많이 연단을 시켰습니다. 이게 뭡니까? 너희들은 이 세상이 본향이 아니다. 나그네다. 이방인이다. 떠난다. 이것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본향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삶,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갔다. 세상에 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참 다 이렇게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해서도 그를 큰 믿음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하나님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성경적으로 우리가 창세기에 읽어보면 그렇게 그가 스스로가 믿음이 있었다 이런 것이 잘 우리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물론 아내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이 아브라함에 가려져서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 면도 있지만 어쨌든 그는 믿음이 자기가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수동적으로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을 따라서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믿음이 성장한 사람. 그래서 참 이스마엘이나 그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이가 이제는 89세가 됐는데 내가 무슨 아기를 가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첩해 주신 아들 하갈을 통해 주신 그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좀 믿음으로 잘 살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구원을 삼아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졌던 사람이죠. 몸종 하나를 통해 주신 그 아들을 낳게 하는
그런 장면들. 그 속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사라를 통해서 분명하게 자녀를 주시고자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너무 지체되고 이미 인간의 상식과 보편적인 몸의 기능으로 봐서는 이제는 그 다시는 여자가 불임의 판정을 받고 이제는 끝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나 모든 상식적으로나 보편 인생의 삶 속에서 자기가 아들이 자기 몸에서 날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을 말씀하였는데 사실은 그게 마음에 믿어지지를 않았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두려웠다. 아들을 주기 직전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대로 믿을 수가 없어서 웃고 말았다. 그 웃음 속에는 반신반의 나는 그런 웃음이지. 너무 기뻐서 야 할렐루야 하나님 내게 아들 줬다 이런 웃음이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대접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못하고 웃음으로써 표현을 했습니다. 지극히 그 웃음 속에는 인간적인 웃음이요 믿음의 웃음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웃는 그 웃음을 가졌던 연약한 믿음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되었으니 이제 내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려다 이런 찬양이 아니었잖아요. 너무도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참 안 믿어지는 가운데서 참 웃지 아니할 수 없는 그 웃음으로써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해서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나에게 참 이 사라의 웃음과 같이 회의를 느끼고 상식적으로 내게 와닿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상태가 오늘 우리가 경험되었던 많은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하면서도 상식과 이해를 맞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딱 떨어지면 할렐루야 하겠는데 현실과 상식과 경험에 도저히 맞지 않을 때에 그것에는 50% 30%가 아니라 전혀 불가능할 때에 네가 아들을 낳는다. 이게 웃기는 얘기가 아니냐. 우리에게도 사라처럼 연약한 믿음을 가리는 그런 시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길을 열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믿으려고 하는 것. 또 나름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앞에 능동적으로 순종하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믿고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안에 사라는 수동적인 믿음이지만 늘 같이 하고 같이 보고 같이 듣고 하는 가운데서 이제 사라의 믿음이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장되어 있음을 우리가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듯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알게 모르게 잘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근데 졸며 듣는데도 1년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이 들을 거 다 들었더라고요. 목사님이 한 얘기 다 기억하고 있고요. 예. 존다고 그 사람에게 안 좋은 말 했다 그러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예. 다 듣고 알고 있더라고요. 예. 알게 모르게 믿음은 들은 가운데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황달 하나님의 약속은 듣는 가운데서 믿음을 주십니다.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약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라가 회의가 들고 의심이 오지만 부지런히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 곁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복을 받은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잘하지는 못해도 기도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기도의 은사를 주시고 기도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연약했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자주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거처를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가 동고동락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라의 믿음이 얼마나 장성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되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신도 단산하였으나 인기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아니라. 하나님 약속대로 아기를 주니까 아브라함 이 사라의 믿음이 내가 나이가 90세지만 하나님이 인기하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기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미쁘신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의 믿음을 한 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단산하였으나는 불임이지만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신 하나님으로 그가 믿었다,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믿음을 갖게 되어 결국은 인기하는 힘을 얻어서 아들을 낳았다 하는 이것이 사라의 믿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믿음이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 배에서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넣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 사라의 믿음을 성장시켜서 아브라함도 믿음의 성공자인 것처럼 이 사라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다는 거죠. 사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가 그 전에는 믿음의 장애물이었던 불가능이라는 그것이 믿음으로 깨어졌습니다. 이제는 믿음을 가졌을 때에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아들을 낳을 수 있다 하는 고백을 가졌다. 이게 사라의 믿음으로 장성하여 승리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한 사라의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아니 심하고 목사님 그렇게 하나님 왜 역사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럼 나도 그걸 주시겠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소유하다 보면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줄 저는 믿습니다. 다 믿음의 본능과 기도과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 믿음을 듣고 불가능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다가도 불가능이 오면 안 믿는 사람도 그대로 끝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따라서 해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다 그 믿음의 동질한 믿음을 추억하게 되고 간증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하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것은 우리도 믿음을 따라 애를 쓰자.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시고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믿음을 따라 애를 쓰자. 믿음 좋은 사람과 함께 자꾸 만나자. 말씀을 자꾸 듣자. 할렐루야. 이게 사는 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길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으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깨어져서 이 사라라는 여인은 아름다운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신 줄 압니다. 얼마나 멋진 믿음이 됐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기를 이런 사람이 웃었던 사람이 이제 나를 잉태케 하시고 이 자녀를 낳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신 하나님이심을 나는 고백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결론을 지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 기회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많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을 늘리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보다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그 집중한 것이 다른 시간 100번 집중하는 것보다 이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복되고 그게 만배 천배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라는 오랫동안 기다려서 응답이 안 오고 참 힘들었지. 우리가 기도하다가 벼락치기로 기도하니까 바짝 들어주면 얼마나 신바람 나겠어. 그런데
작은 것들을 하나님 그런 은혜를 가끔도 주시지만 진짜 큰 은혜는 하나님이 믿음 받게 주거든요. 믿음이 큰 만큼 큰 것을 주잖아요. 그래서 큰 믿음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많이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는 실패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니까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은 나를 붙드시고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고 칼빈주의의 믿음이야. 장로교의 믿음이야. 우리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낭만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은 계속적인 이 은혜를 우리를 향하여 쏟아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제합장이니까 12장 2절. 자, 시작. 내가 너로 12장 2절. 창세기 12장. 창세기 어디에 있는 거 몰라요? 네, 제 앞에 있어요. 네.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라. 자, 13장 16절도 찾아보세요. 12장 다음 13장입니다. 13장 16절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여기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자, 15장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17장 16절 17장 16절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자, 18장 우리 10절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18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이 자주자주 말씀하셨잖아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면서 장막문에서 이렇게 들었어. 이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라에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가 하나님이 믿으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권능의 자리까지 나아가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이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시작한 것을 끝까지 참고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한 것을 끝까지 참고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되리라.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살아는 어렵고 힘들지만 자꾸 듣고 의심도 해보고 넘어지기도 하고 너무 불가능해서 이 말도 안 된다고 차라리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시는 게 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인간 생각도 했지만 듣고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서 우리 하나님은 믿으신 하나님이야. 나를 인격케 하여 아들을 낳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승리의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사라를 사용하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라는 결국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는 본향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이 믿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은혜를 받고 아들을 낳고 많은 은혜 영접하지만 우리들의 최종 목표는 뭐냐?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본향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지만 신앙생활도 반복적인 삶을 그냥 습관적으로 매해
예배드리는 게 그냥 반복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기독교인이니까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것은 그 의무적이다 하는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나은 사람은 깊이 인생을 생각해 봅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이고 보람이 무엇인가. 정말 내가 이 신앙도 자랑하고 먹고 마시고 이거 즐기다가 이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 10년을 두고 생각하고 20년을 두고 딱 생각해 보니까 이 생활하는 것이 맞나? 좀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보다도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나를 구속하신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이 왜 나를 불러주셨을까? 왜 나 사십니까? 그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고 잠시 잠깐이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그리고 내 있는 곳으로 내가 데려가리라. 이것을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그 나라가 있고 그 때가 있고 그 주님을 만나는 그 확신이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다 본향을 향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본능이 나타난다. 순교자들이 왜 순교를 기쁨으로 할 수 있었습니까? 이 사람 떠나면 바로 천국이 있어. 영원한 이주를 그 나라가 생기시고 그 나라의 영원한 멸류관 눈에 보여. 이러니까 본향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본능의 생활을 고난 속에서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그들에게는 땅에서 얻은 그것이 아니야.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본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의 삶을 살아가고 고난의 삶도 이기고 살아가고 늘 승리할 수 있었다고 이 성경이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살고 있지만 믿음은 이 땅이 아닌 시간과 공간에 이 땅에 있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는 영원한 시간, 영원한 공간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사모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항상 육적인 것에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끗해도 육적인 거예요. 순교하고 하늘나라에 소망 있는 사람들이 권능을 행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지 본향이 없는데 결코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큰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 믿음 생활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본향이 있다. 주님 설대가 있다. 우리가 살려도 목회하다가 힘들면 주님 앞에 곧 설 건데 동료들 가운데서 내보다도 젊은 사람들 천국 간 사람도 있고 말이죠. 우리가 뭐 이 땅에서 당신 안 가면 주님 쓸 건데 그때 생각해보니까 누가 오느냐?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주님을 위해 투자하는 이것이 옳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따라 죽습니다. 믿음 안에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것입니다. 왜? 죽음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신실한 약속이 내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순교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영원한 상이 있음을 믿는 자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외국인이고 나그네야. 내 것이 아니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투자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내 것 아니야. 다 그것은 주님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놓은 것밖에 없는 거야. 주님 앞에 불의한 자요. 주님 앞에 불충한 종이라고 책망받을 것이고 주님께 쫓겨나는 행동들만 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자, 천국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 세상에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잠자는 신앙에서 깨어나야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운동이 일어나요. 이것이 누룩 운동입니다. 천국 운동입니다. 기독교는
우주를 넘어서 새로운 본향, 하나님이 한결같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며 살다가 죽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그렇게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부흥가 봉사 무디 선생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설교는 천국에 가는 설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전도할 때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천국에 더 가까이 왔습니다, 기뻐하면서 이 말을 하고 설교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늘 우리는 천국에 더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그네 아니에요? 우리 천국 가까이 왔습니다. 지난주보다 오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왔습니다. 천국에 가까이 왔습니다. 이걸 선포하면서 할 때 그렇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죠.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은 죽음에 대한 준비뿐만 아니라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인생에 대한 목표와 방향을 세우는데도 결정적으로 이 믿음은 영향력을 줍니다. 인생의 의미를 헛된 곳에서 찾는 실수를 막아주고 세상에서 헛되게 살아가면서 다 천국 소망을 가진 이스라엘 확신하면 헛된 삶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십니다. 좌절하거나 방황하거나 낙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소망을 갖게 하는 믿음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가, 그 지혜를 주는 것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모시고 살고 우리 천국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갈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상상적인 천국입니까? 꿈에서 보는 듯한 천국입니까? 영혼만 가진 천국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실질적인 천국에 우리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지금 그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 육체를 입고 지금 주님의 나라, 주님과 함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엘리야도 그렇잖아요. 에녹도 그렇잖아요. 그것이 천국이야. 장소가 영원한 장소야. 영원한 느낌이 있어. 그것에도 천군 천사가 있고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축제가 있고 예배가 있고 영원한 만족이, 이상은 불완전하지만 영원한 만족이 있는 실질적인 장소, 이것이 우리가 사모하는 천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육체를 입고 승리하신 그 주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만족을 누리는 천국 천사들이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 오늘 우리에게는 공상이 아니에요. 실질입니다.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우리 육체를 입고 주님과 함께 있음을 성경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구원을 감사하며 천국에는 이 구원에 대해 감사가 넘치는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완전한 자유를 향유하는 예배와 하나님께, 거기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들이 넘치는 것이 천국일 것입니다. 안전보장이 있습니다. 다음은 충만이 있습니다. 충족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 아무리 가지고 자랑해 보십시오. 자랑하는 만큼 목말라 있을 것입니다. 헛된 삶인 것을 내 영혼이 증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목자가 되시는 그 천국은 영원한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는 연약한 믿음에서 하늘의 소망이 있는 본향이 있는 삶을 적응하면서 이제는 능력이 있는 기도, 삶의 변화가 있는 기도, 지혜가 있는 기도, 오늘 하루를 살아도 멋진 하루, 영생이 있는 하루가 전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 있는 자만이 들을 수 있는 영원한 비밀의 약속,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여 지금도 그 천국에 계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땅 위에 벌써 세월이 아차는 동안에 많이 흘러서 천국이 가까워졌습니다. 천국에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기도에 이 천국이 있기 때문에 능력 있게 생각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간구할 때마다 주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땅 위에서 선한 일, 착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꿀의 역사를 이루고 주님 앞에 서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